자, 오늘부터 저는 19주년을 맞이하여 한 4번, 5번 정도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이룬 교회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84편을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이 주의 제단,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교회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영혼은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영혼의 보금자리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처마 및 제단 처마 및 참새와 제비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런 피난처가 있고 안식처가 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 죽은 자를 가리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을 해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야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은 정말 이 자리, 제가 늘 간혹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 불신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한 번, 두 번이고 한 달, 두 달이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시면 결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그래서 저는 주일날 금요 예배 시간, 토요일 새벽마다 이 제단에 와서 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교회 한 번, 두 번 다니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아무나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저기 보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약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사실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마지막 19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꼭 빠뜨리지 않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즘이야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남자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사실 사람 축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도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0만 명이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 장정만 계산한 겁니다. 아이들도 포함 안 되고 여자들은 아예 사람 숫자,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은 또 아니니까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그 로마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종이 노예가 일반 노예가 아닌 시민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빠뜨리지 않는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세 번째 기도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다 희석이 되어졌는데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나 세 번째 이 이방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금도 여전히 편견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한 두세 사람 이제 짝을 지어서 길을 걸어갈 때 저기 이방인이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개새끼 한 마리 지나가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편견이 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일 바깥 뜰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은 이방의 뜰을 침범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간 자는 성전군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까지 붙여놓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벽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에 사실 오늘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둘로 구분됩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상징적인 그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일반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커튼이 아주 두터운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는데, 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물어진 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벽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어떤 편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어떤 지방색이 있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지방색이 있습니까? 지방색 없습니다. 빈부 차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의 유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편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색이 있고, 빈부에 대한 그런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갈보리 연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편견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편견을 가집니까? 그런 편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받아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몸 불편한 사람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서로 받아줍시다. 우리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받아줍시다.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편견할 수 있나요?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나 이 간증은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냐면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그러니까 평양 장대인 교회 부흥이 일어난 그 한 해 뒤인 1908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는 아주 유수가 깊은 곳으로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자기의 사랑채를 내주고 얼마나 겸손히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를 한 장로님이 계신데,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전북 김제 지역에 이제 복음 선교를 다니다가 그 금산리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그 지역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주라고 그러죠. 지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엔 부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호텔이죠. 그런 주막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경영하는 정말 부잣집이죠. 그 마방을 운영하고 지주였던 그 조덕삼 씨가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조덕삼 그 주인의 말을 끌고 다니던 소위 말해서 머슴이죠. 마부라고 그럽니까? 마부인 이자익이란 청년. 이 청년이 어디 사람이냐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전국을 떠돌다가 그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 그때는 장로 되기 전이죠. 그 사람 집에서 마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두 사람 똑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날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요즘으로 치면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 이전에 옛날에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가 같이 됐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장로를 이제 피택하는 그 공동회의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뭐 이번에 우리가 광고 이미 나갔지만은 오는 14일 주일날 우리가 장로 세 분, 우리가 교단법에 따라서 당회가 추천을 하고 여러분의 공동회에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이 한국에서는요, 거의 뭐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 잘 알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 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금산교회가 장로 한 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TO가 한 분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명으로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인들,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 다 아니까 장로 될 사람을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 뽑는 투표를 했는데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집 주인인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지고 머슴, 그러니까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이 영수가 장로 한 사람 뽑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결과 발표한 다음에 교회가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조덕삼 이 영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는 훨씬 더 신앙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뭐 나중에 한 2년인가 얼마 지나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가 두 사람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그 집 주인인 이 조덕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이분을 아무래도 복음자를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평양 신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 평양 신학에 공부를 하고 2년 만에 목사가 돼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또 그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자익 장로,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자기 이제 목사 되고 나서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청빙을 하고 주리였던 그 조덕삼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같이 받들어 섬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보다 더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2여 년 전인 2005년 4월 29일, 정확합니다. 2005년 4월 29일입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옛날에 그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발간해서 발간하는 그런 이제 기념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되는, 여러분도 아마 이름 알 거예요.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한 조세형 장로님. 어른들 아마 기억나죠? 조세형 장로라고. 그분이 그 옛날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와서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했는데, 축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자익 장로님의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님인데, 이분은 한국 카이스트 교수이고 대전 제일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 이자익 목사님의 책 이제 출판 그 기념을 하면서 조세영 장로님이 그렇게 축사를 하니까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서 아주 겸손히 절을 합니다. 공손히 절을 하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오늘 우리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백 명 모인 그 기념식장에 얼마나 분위기가 그냥 감동적이었는지 몰랐대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그 장로 목사님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조금 전에도 소개했지만 그 두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 3대, 4대, 지금 한 6대 내려갔겠죠. 6대나 7대 내려갔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여러 명의 대학 교수를 배출하고 그 자손들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두 가정 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금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성지처럼 많은 교인들이 성지순례처럼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왜 그 교회를 방문할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 그 스토리의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고 갔는데 사실 저도 작년 10월달에 한국 갔을 때 거기 한번 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안 되면 못 갔는데 다음에 한번 가면 제가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금산교회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이 시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정말 금산교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교회 조덕삼과 이자익 장로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1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운 교회 공동체, 누가 봐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두 가문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